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잠에 들게 되면 야, 참 편안하다. 잠을 잘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뭐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잠을 잘 주무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머리를 대자마자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하루 있었던 일들을 그냥 주마등 스쳐 지나가듯 다 한번 복기를 해보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잠자리 누웠는데 그냥 뒤치다거리다가 그렇게 고민이 많은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1시, 2시, 3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막 3시, 4시까지 뭐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많은지 이렇게 늦게 잠을 자는 분들이 있어요. 참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근데 뭔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다라는 그런 뿌듯함이겠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오늘 하루 내가 힘있게 열심히 내가 사명 감당하며 살았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아마 그날 하루의 잠은 아마 꿀맛 같은 단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라. 그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야 할 궁궐도 완공을 마감했어요. 모든 걸 다 했어요. 다 마무리하고 이제 편안한 쉼을 얻기 위해 그 왕의 침상에 딱 누워서 눈을 감으려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이치에 합당한 그런 말씀이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야, 솔로몬아 참 잘했다. 참 수고 많았다. 네가 성전을 짓느나 참 공이 크다. 그리고 너의 왕궁을 짓느나 참 고생 많았다. 그래, 내가 너에게 어떠한 상을 주랴. 내가 너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을 전하랴. 어떠한 축복의 말을 전하랴.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셔야 이거는 이치에 합당한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뜻밖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좋은 날이 있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고난이 꽃이 된다. 고난의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이 있으면 좋지 않은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에게 그것을 당부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 오늘은 네가 했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는 행복한 날이다. 그런데 네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에 굉장히 힘든 날들이 올 것인데, 그 힘든 날이 올 때 너는 꼭 내가 오늘 당부했던 이 생각을 꼭 떠올려라. 어렵고 힘든 일이 너에게 반드시 닥쳐올 텐데 그때마다 네가 반드시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여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자면 3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잘 마치고 행복해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면 너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어떤 상황입니까?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 잘 되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그냥 잘 살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일이 너무나 잘 되는 것도 이건 축복이 아니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깨우침의 말씀과 상황이 주어진다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할 텐데,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해도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굉장히 큰 어려움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 중에 하늘의 문이 닫혔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데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찬양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받아도 마음의 감동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 오늘 찬양이 별로 안 좋았나 보다, 목사님 말씀 별로 안 좋았나 보다, 예배가 좀 건조했나 보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막 은혜가 돼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만 은혜를 못 받는 거지? 하늘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은혜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문이 닫혔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히면 뭐가 내리지 않냐면 비가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뭔가를 잘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뚜기가 들에서 나와서 땅의 모든 토산을 다 먹어버린다라는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면 아시겠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의 모든 대가를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다른 누군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10시간을 일을 하면 10시간의 분량을 가져오는 것이 이치인 건데 10시간을 일해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로채는 거예요. 기획서를 잘 작성을 해서 이제 회사에다가 이제 보고를 했는데, 아니, 직장 상사가 그 기획서를 다 가로채 가지고 자기가 기획을 했던 것처럼 딱 꾸며갖고 영광과 모든 포상을 다 받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죠? 아니, 내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회사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잦은 고생을 다 했는데, 아니, 옆에 있는 동기가 다른 그 고참 상사에게 제가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 뭔가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너에게 찾아오게 되면 너는 내가 했던 말을 떠올려라.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내가 했던 말을 떠올리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누군가가 다 가로채 갔을 때도 내가 했던 말을 떠올려라. 세 번째는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내가 했던 말을 꼭 떠올려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불과 한 2년 전에 코로나 3년의 그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왔잖아요. 참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죠. 그 하루하루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여서 함께 예찬을 나누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건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탁 터지고 보니까 예배 한번 오는 게 왜 그렇게 힘이 들고, 함께 마주보며 웃으며 바바리 튀는 것도 허허허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면서도 크게 마냥 좋았던 그 코로나 시기에 느꼈던 그 행복함, 과거의 기억들. 전염병이 너희에게 찾아오게 되면 너희가 꼭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꼭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내 모든 토산을 다 훔쳐먹고 전염병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너희는 이 14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는 이 말은 뭐냐?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살다 보면 한국에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헌법을 어겼는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야 할지, 그리고 내가 양심에 저버리는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때 내게는 엄청난 이익이 주어지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피눈물이 흘려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몰라도 내가 아니다라고 말해도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야, 그것은 악한 길이다. 악한 길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옮겨라. 이걸 누가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러면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다른 길로 옮겨가야죠. 그게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안 돼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야죠. 왜 자기 자신의 양심, 신앙의 양심을 속이면서까지도 그 길을 돌이키지 않는지,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내 삶의 성공을 목표로 갔어요. 그런데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그러면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내가 열심히 살아갔는데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어버리고 전염병이 생기는 일을 경험하고 있으니 이제는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비유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을 해냅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데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내가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이라도 줬사오니 나를 거두어 달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그 결심만 해도 우리는요 너무나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든다면 탕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온전히 길을 바꾸어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발을 옮기셔서 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뭐 한다고요? 그 땅을 고치리라. 우리가 서 있는 땅을 고쳐주신다. 내가 기거하고 있는 그 땅을 고쳐주신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모든 것들을 다 고쳐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고쳐주리라. 여러분, 그 고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고침을 받아야 돼요. 저도 고침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삶이 잘 안 풀리고 삶이 자꾸 뒤틀릴 때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좀 정확히 한번 바라보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같다고 한다면 바로 방향을 턴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십시오.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다 잘 알아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결단하고 옮기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너에게 이 같은 일이 있으면 내가 했던 내 말을 꼭 기억해라. 너희는 뭘 해야 되냐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뭐라고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자, 1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뭐한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기도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근데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무슨 염치로 기도를 합니까? 내가 전에는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요? 난 너무 염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염치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좀 안 해도,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해도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4절, 내 백성이. 자, 말을 잘 듣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모든 내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죄를 지어도 좋습니다. 나에게 기도해도 돼. 네가 범죄를 해도 괜찮아. 나에게 기도해도 돼. 네가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나에게 기도해도 된단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에게 꼭 교회 가시면 제가 부모님에게 습관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엄마 10원만. 엄마 10원만. 저는 100원만 하는 기억이 있는데 이제 주님의 우리 누님의 형들의 말씀 들어보면 너는 10원만 달라고 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10원만 가지면 그래도 사 먹을 게 꽤 많았기 때문에 10원만 제가 막 요청을 해요. 그럼 주고 가시면 그날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안 주고 가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온 방을 제가 뒹굴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참 울다 보면 아무도 내 울음소리를 들어준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그냥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다시 일어나갖고 내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아니 평상시 말도 잘 듣고 그러면 달라 그러면 주지 않겠어요? 근데 평상시는 지질이 공부도 안 하는 녀석이 꼭 교회 갈라 그러면 돈 달라고 하니까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죠. 받는 날이 더 많긴 했지만 때로는 주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게요? 자식이 달라고 하면 왜 안 주겠느냐? 자식이면 줍니다. 아멘. 저희 자녀들도 뭐 달라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거의 다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이제 철이 들어갖고 터무니없는 것들을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 안에서 달라고 할 때는 100% 제가 줬던 것 같고, 어릴 때는 달라고 하지 않을 때도 챙겨서 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왜 그래요?
부모님이니까 아이들을 달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정신 차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렸다고요. 근데 1,000번째보다 더 많은 걸 드렸다고 우리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공부했죠. 그냥 상징적으로 1,000번째가 딱 듣기 어감이 좋으니 그냥 1,000번째를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번째를 더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주랴? 하나님, 나는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잘 다스려야 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십시오. 저는 우둔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더 많은 상을 주셨던 이유는 그는 스스로 겸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우둔합니다. 하나님, 교회 사역을 하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저는 참 부족합니다. 주님, 지혜 주셔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경영하는데 나는 참 어리석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탕자가 쥐염 열매를 먹지 못해 안타까워할 때도 아버지께로만 오면 아버지가 그의 손가락질을 빼어서 아이에게 주고 겉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가장 귀한 살찐 소를 잡아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합시다. 세 번째,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나와요. 14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뭐하라?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자, 여기 보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은, 이 단어가 쉽사리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이걸 우리가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막 여러 이렇게 바깥에서 힘든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항상 손에다가 뭘 들고 집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네 아버지들은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안 그러셨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자꾸 뭘 이렇게 들고 오셨어. 삼겹살을 자꾸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건축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고된 일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인부들에게 다 일을 맡기지 아니하고 본인이 더 많은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힘이 드니까 꼭 삼겹살을 가지고 오셔서 저녁에 구워서 본인도 드시고 저희도 이렇게 나눠주었던 것 같아요. 그럼 삼겹살을 사오시는 날은 너무 좋죠. 야, 오늘도 고기 먹는 날이다. 그렇게 고기 먹는 날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잖아요. 고기를 한번 먹고 나면 그게 좋으니까 아버지 들어오면 뭐가 보여요? 봉지가. 그러면 이제 인사로 나왔다고 봉지 있으면 오늘도 삼겹살 먹는 날이다 그러는데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아. 오셨나 보다 라고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이것이 나를 반기는 게 아니라 내 봉투를 반기는 게 아닌가 라는 서운함이 있겠죠.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할 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자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를 너희는 바라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어릴 때 저희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개구장이처럼 이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도로 이렇게 아스팔트로 깔려 있지 않고 다 흙이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동네가
큰 도로나 그냥 아스팔트일지 이면 도로나 집 앞은 다 흙이었어요. 근데 흙에서 막 놀다 보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럼 목 마르면 어디로 가요? 지금처럼 편의점에 가서 물 사 먹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집으로 쫓아가든지 아니면 시장에 있는 공용 그런 우물가에 가서 펌프로 퍼서 이렇게 물을 마시든지 했죠. 그러면 그 물을 마시고 엄마 물 줘! 그러면 물 한 컵 마시고 또 나가서 죽도록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이 돼서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뚫어라! 그런데도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그날은 이제 또 매를 맞는 날이긴 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물 한 잔 먹고 밖에 나가서 또 열심히 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은 그냥 어머니를 내가 노는 그 놀이터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손에 뭐가 있어요? 물통이 있고 간식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놀다가 어머니가 내가 필요로 하겠다 싶으면 물을 따라서 주실 것이고, 배고프겠다 싶으면 간식을 또한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것, 내가 밖에 놀다가 들어와서 물 먹고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면 모든 것들을 어머니가 알아서 제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한 번 물 드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목말라 또 주일날 와서 물 드시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매일 동행하면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14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뭐한다? 고칠지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꽃이 되고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누군가가 빼앗아 가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큰 복을 허락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